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의 길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주간 동안 올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함께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길은 그럼 무엇인가? 복음의 길은 무엇인가? 지난 한 해 동안 강단에서 다복 시리즈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사는 삶. 마태복음부터 지난주 디모데 후서까지 살펴봤는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따라서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다복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더 많아지는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길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며 그 삶을 본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삶을 보면 좁은 길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따르고 순종한다는 삶은요, 그 자체가 겸손한 것입니다. 내 주장이 없어요. 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엎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엎드리는 삶. 성경에서 이 엎드리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크.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크. 바라크. 이건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을 복복자라고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 엎드리다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 복은 복복자가 아니라 엎드리다 복입니다. 따라서 한자의 복복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가만히 있어도 복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복복자가 그려진 그 방석에 앉기만 해도 복을 받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엎드리는 이 바라크를 잘 하는 것이 우리가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은 바로 동작형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행동으로 따르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동작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95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 나오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바라크, 엎드리다라는 얘기. 엎드리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행동에서부터 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엎드리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한 과정들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고자 엎드림의 그 반복된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많이 반복하여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림이 길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복과 형통이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생각지도 않은 간증을 하셔가지고 참 은혜가 되면서 동시에 시간이 참 많이 갔다. 제 설교를 지금 많이 줄이고 있다. 근데 참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입원하는 9일 기간, 그죠? 원래 이렇게 입원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가서 얼마나 입원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집사님 하나님과 그때 엎드리는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엎드리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엎드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엎드리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 다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엎드리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하시고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받으셨으면 우리는 더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자주 올 한 해 엎드리는 자리만 생기면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복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5일밖에 안 해요. 제가 아직 받은 은혜가 5일짜리밖에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미국에서 한국으로 담임 목사 부임하면은 40일 막 새벽 기도. 여러분, 제가 한번 40일 한번 해볼까요? 40일 한번 해볼까요? 아직 그런 은혜가 없어가지고 우리 일주일 5일 동안 여러분 우리 한번 엎드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른다. 자, 이 따른다는 의미, 성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고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따라오라고 하실 때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등을 보고 다 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럼 예수님의 등을 본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그 따라가는 삶은요,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안 박으면요, 절대 예수님 등 바라보고 못 갑니다. 내 뜻대로 갑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구약 성경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정결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합시다, 정결합시다, 거룩합시다, 이런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에 거룩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회중들이요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양이 상당합니다. 당시에 이 양을 가지고 오면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들을 다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근데 이걸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레위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자, 역대하 29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레위인들이 부족한 제사장들을 도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성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성심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오늘 히브리어 공부하는 날이에요. 엎드리다는 바라크, 성심은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가 나중에 어떤 말로 발전이 되냐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에무나라는 뜻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주를 향한 헌신, 맡겨진 주의 일에 대한 헌신. 근데 헌신은요, 곧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입으로 아이고 그거 좀 빨리 좀 하십시오.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손을 걷어붙입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그들은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고 헌신하며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로만 이 땅에서 성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서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 죄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병든 자, 죄인, 연약한 사람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의 삶, 희생의 삶.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늘 배고팠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예수님의 삶은 아멘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준 사명 아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최대 위기가 뭐였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김은영 집사님 왜 두렵고 안 떨리겠습니까? 떨리죠. 당연히 떨리죠. 복강경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제 거기 안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이제 의사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번뇌와 고민과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내면의 갈등을 다 이겨내시고 기도 끝에 예수님은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왔사오니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 순종, 헌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셨습니다. 연약한 자가 되셨고 가난한 자가 되셨고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아까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서 아멘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성심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데 처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심의 삶은 뭐냐? 함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그들에게 축복하는 삶, 함께하는 삶, 마음을 같이하고 화목한 삶,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에게 쥐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 여러분 숯불 아시죠?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게 제가 뭔가 보니까 당시의 문화는요, 그 숯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는 시대예요. 근데 숯불이 지금 당장 오랜 시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숯불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옆집에 가서 숯불을 빌릴 때 빌려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연탄 때울 때 아십니까? 연탄 불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탄은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거는 옆집 가서 불 빌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빌려주겠다고 하고, 당신네도 꺼뜨렸을 때 빌려줬다고 하고 불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는 거죠. 좀 사셨나 봐요. 번개탄을 바로 하고.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 아우, 지금 우리 집 숯불이 꺼졌다. 그럼 옆집에 가 숯불 빌려주려고 할 때 얼마든지 가져가 쓰십시오. 머리에다가 배달까지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숯불을 머리 위로 옮겼나 봐요. 문화가. 배달해서 갖다 주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심의 삶은 뭐냐면,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잘 지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잘 지내느냐? 화목하게 지내고 또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심, 에무나의 삶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헌신, 충성, 순종, 아멘, 희생.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축복, 함께함, 화목함, 나눔과 섬김.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복음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엎드리셨어요. 그럼 우리도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 올 한 해
큰 일이 있을 때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모습 자체가 복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 이 에무나의 삶, 성심의 삶은 십자가를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엎드림과 성심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